자, 말씀을 띄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인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삶인가?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되지 않아요. 목사가 성경을 잘 깨닫고 전해주는 목사의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자,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계명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가 계명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행하는 것만 사랑이고 계명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다시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처음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입니다. 죽은 내가 예수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산 몸이 되었다. 이 차원에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지, 처음 사람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적일 때에는 이미 자기는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6절에 가서 넘어가서 볼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이고 예수님만 영생이고 예수님만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계명이라니까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해보세요.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식을 자꾸 갖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신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꾸만 말씀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당신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일을 한다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계명에다가만 자꾸 엄두를 생각을 드는 거예요. 뭘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뭐죠? 그런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그 말씀 안에 뭐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는 없어야 돼요. 자기 생각은 없어야 돼요. 자기 주관은 없어야 돼요. 자기 뭐가 어떤 이론이 있겠어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없어야 그분이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더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말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예수님 어디 계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랑하자는 거야. 우리 서로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자. 그런데 자꾸만 외부로 나가는 거야. 내 속으로 난 자식한테 나가는 거야. 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래.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서를 통해서 말했듯이 내가 언제 당신을 안 사랑했습니까? 당신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죽은 존재가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죽은 사람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배교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은 다른 여자를 품는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계시록 14장에 가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순결한 자가 되세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순결한 자가 된 거거든요. 예수만 순결한 자예요. 어린 양이 그래도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다. 그건 뭐냐요? 그분에 의해서 자기 몸이 움직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근데 이 시대, 이제, 임박한 이 시대에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진 삶 자체가 성전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 썩어 빠진 자동차 타고 있어 봐야, 아무리 굴려봐야 전기는 떨어지고, 충전은 안 되어지고, 이 제네레이터를 사다가 바꾸면 되는데, 제네레이터 사가지고 갔다가 내가 꿈에도 오더라고. 중고 그거 얼마 안 줘도 살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해봐야,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나나 잘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 안 갖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은 안 그런다고 말이에요. 뭔 생활이 딱 틀리면 누구한테로 가요?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오지가면 그런 거예요.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했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그저 빨리 가면 신호등이 안 걸리고 간다 이거예요. 빨리 가면은. 근데 그냥 빨리 갔는데 신호등이 걸려버렸단 말이야. 150만원짜리 차 탄 사람하고 1억 5천짜리 차 타는 사람하고 어떤 차가 좋겠어요?
150만 원짜리 아무리 밟아봐야 안 나가 차가. 안 나가 차가. 근데 예루살렘은 빨리 안 가서 그런다 그래. 그게 순리예요? 내게 주어진 차를 탔으면은 그 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방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안 그러는데요. 난 그런 믿음 안 가졌는데요. 그러잖아요.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삶은 그게 평탄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에레미야 선지서를 2장 3장 쭉 보면 있잖아요. 자기네들 열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살면 되는 거라니까. 이제 그만하고 뭐 그쪽은 얘기를 안 해. 이제.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 알아듣는다니까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버렸는데 어떻게 듣고세요? 그분이 다시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내 삶 속에 그분은 자꾸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데 자기 이 겉사람이 살아있으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요. 왜? 자기 생각은 요쪽인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니거든. 그거가 대립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예수는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게 뭐냐니까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내가 안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일어나는 사건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은 크신, 내가 그래서 서두에 그랬어요. 크신 하나님으로서 보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잠깐 왔다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그 삶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 자기에게 뭐 속해서 뭐가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그걸로 꼴딱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한 걸음 뒤에 멀리 떨어져서 주님이 뭔 일을 하신가 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더 띄어가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하늘이라는 게 저 위에 별이 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 자신은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죄가 있는 육신의 세상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나는 지금 존재되어 있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벌써 이제 뭐 65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옛날부터도 그랬지만은 세상 나는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는 결코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못 두게 하니까 다른 세계에 들어와서 다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가장 평안이 있고 가장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데도 육신이 있으니까 아직 육신에 덮여 있으니까 요게 자꾸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따름이 그러니까 요게 육신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왜? 요건
아무리 치장해봤자 다 똑같아. 누더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나 금덩어리를 입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겉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또 새 날이 있냐니까. 뭐가 예수님 오신 날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런 것만 만들어내는 그대로를 행하는 것이 그게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면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에 이 정치에 노란한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해는 하니까 뭐 시청 앞에다 큰 추리 세워놔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면 마음이야 자기 마음 육에 있는 겉에 있는 감정은 좋아지겠지. 감정. 이제 감정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덮여있는 삶이기에 괴로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그래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벗어져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들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 시간 살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덮여있는 삶은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다른 교회 한번 이제 다음 주에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나갔다 올랍니다 하고 말만 하고 말이 나오고 나가면 돼. 다른 교회에서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핍박이 너무 여기는 지금 이 그림은 있잖아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시킬 때 일어나는 사진들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이렇게 사자밥이 만들어지게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사자를 그냥 쫙 하나님이 찢어서 죽여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든가 저 네로 황제를 그냥 벼락을 쳐갖고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겠어요? 뭘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더 깊이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같이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순교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 그 고통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못 얻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두려움을 없게 하시죠. 어차피 이거는 없어져 볼 거잖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기독교가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타협했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뭐예요? 돈 많이 갖고 권세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으셔. 예수님 당대나 오늘나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주를 따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뭐예요? 큰 교회 지어놔두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그 목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믿음이라니까요. 자기 믿음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애 죽었어요. 그리고 왜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줄 때는 그걸 보고 따라오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걸 보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피해서 나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지 않은 십자가 내가 다시 지고 갈란다. 거기서 다시 거꾸로 져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오잖아요. 그때는 그 생활이고 지금은 환경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정치와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핍박이라는 게 없고 순교라는 게 없어져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은 누가 들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니까 솔깃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소리를 해줘야만 잘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아무개 장로를 보십시오. 대통령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저렇게 보십시오 하면서 그걸 갖다가 비튼단 말씀입니다. 흥교의 설교들 들어보세요. 다 다윗을 솔로몬을 빗대면서 전부 다 그걸 얘기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좋아가지고 다 어벌레 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매료되게 미련한 중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멍청한 중생들이요. 자기가 열심히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뒤에 나온 말씀에 나와요. 자, 보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날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요. 이 간음한 자식들아. 계시록이 그러잖아요. 19절에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내 종들을 깨어 가르쳐 깨었다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또 기도를 해줄 때 가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미련한 중생들은 그 기도 듣고 잘 된다고. 이런 미련한 중생이 또 이런 설교를 듣고도 또 그런 소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짤막한 삶이 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므로 하나님,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치실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잠깐 왔다가 가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영원하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분을 지금 현재 사는 삶 속에 안전한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문 뒤에서 구경만 할 때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게 주어진 순리를 따라서 그냥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한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누가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 이 일을 이루게 하였느냐? 처음이며 끝인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일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계획된 대로. 이 44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자,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끔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뭘 더 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군 저렇군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구원하실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믿는 일. 여러분 믿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 하고 계신다. 내 생활도 그렇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주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원의 샘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 마치실 일들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어라. 여기 보면은 사 먹어라 근데 사 먹으라 하면서도 돈 내지 말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값없이 준 은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좀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돈 없는 사람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돈을 내지 말고 또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그런다 말이야. 사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으냐니까.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초막절에 가까운 중요한 날, 이제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넘친다. 근데 한 가지 여기다 조금 더 이제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또 부르고 계셔. 야, 네 열심에서 좀 나와라. 너 아무리 해봐도 이 세상에서는 네가 영광 받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영광이 안 된다. 근데 참 그래서 호세아 선지 구약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19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다. 세속화된 그곳에 아무리 지식적으로 잡아 넣어봐요. 세상만 나와. 그러니까 이 신앙 연구원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전부 세상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고 행하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은 먼 복을 받고 또 이 미련한 중생들도 그 말을 듣고 또 그럴 것도 잔뜩 행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호세아 14장에 살 때는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죄가 다 멸해져 버렸던 거죠. 그러나 단순히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아무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은 그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 이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네 열심으로 네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사람들아, 거기서 돌아와라. 내 안에 들어오면은 값 없어. 돈 낼 필요도 없어. 믿음으로 먹어. 그 뭐예요? 삶 자체도 믿음으로 살아고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몰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두고 쓰는 말은 뭐냐면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두고 씁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니까 오직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솟구쳐오는 것은 뒤돌아보면 다 그분께서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이 자기로 한 사람들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면은 자기가 뭐 개척교회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갖고 100명 되고 이렇게 1000명 되고 그게 10,000명 됐더라. 요게 또 홀딱 빠진 미련한 중생들입니다. 또 뭐라 그러냐?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러지. 게을러서 그러지. 또 잠언 말은 잘 들으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런 걸 또 다 빼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적용시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나가면 나갈수록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무엇일까? 첫째 뭐예요? 구원. 다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값없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줬으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은 주님이 딱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참 보봐요. 지금까지도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뒤돌아보면은 잘해서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내가 혹시 잘못하면은 끊어버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않은 주님이세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자꾸만 빨려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환경.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게 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목사를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교회당을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환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변질되어 버렸는지, 이 시대에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렸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사람만 무너지지 않고 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건물을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람의 공력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스타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기독교가 변질되다 보니까는 그 사람 동상 세워놔두고 이 목사가 이렇게 공을 세웠다라고 이 신부는 이런 공을 세웠다라고
이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스스로 우상되어졌다는 삶이에요. 예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만 섬겨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없어요. 자, 어떤 믿음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옆 사람이 죽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도 다 주님이 하셨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